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한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어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그냥 절기를 떠나서 그냥 설교를 할까? 아니면 절기에 맞춰서 해야 될까? 그래도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철이 지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중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성경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부모님께 효도도 않는 그런 종교다 해가지고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조상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효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돌판이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 말고 인간과 연관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죄보다 불효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살인죄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죄, 살인죄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그래서 바로 효도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요. 또 다른 계명들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계명만 주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만 주어졌는데, 유독 효도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지요? 그리하면이라고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까지 덧붙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겠느냐 하면은 죽이라겠어요. 얘들아 잘 들어. 부모님 잘못하면 성경에는 죽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저는 효도라는 주제를 넘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성경적 어버이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여인 한나는 단순히, 한나는 누구의 엄마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한나는 단순히 기도로 아들을 얻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성경에 빛나는 위대한 영적인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시며 그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어버이상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어버이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버이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출산은 가장 큰 사명이자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가 겪어야 했을 마음의 고통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이러한 한나의 약점을 붙들고 끊임없이 조롱하며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을 찢는 듯한 수모와 고통 속에서 한나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후에 그녀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아직 임신한 것 아니지요. 아직 애를 낳은 것 아니지요. 그런데 응답을 받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일까요? 한나는 기도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임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인상 쓰고 기도한 후에도 인상 쓰고 기도하기 전에도 한숨하고 한숨 짓고 기도한 후에도 한숨 짓고 이건 좀 달라진 거죠. 우리가 기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한 후에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얼굴빛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얼굴빛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첩한테도 고통을 당하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 원한을, 이 온통한 마음을, 이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단지 자녀를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나는 단지 자녀를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이 한이 되니까 한 풀이로 아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자기의 한 풀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체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오늘날 기도가 사라진 믿음의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기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고맙다겠어요. 왜 고맙다겠냐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막 학교 가라고 깨우잖아요. 뭐라고 깨워요? 이미순 권사님 뭐라고 깨워요? 이놈의 자식이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학교 늦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고맙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안 깨우고 꼭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강산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면은 잠결에 아멘 하고 눈 떠요. 매일 그렇게 깨웠던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에게 참 고맙다라고 제가 그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키웠는데도 지금 믿음 시원찮아요. 반드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기도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기도 경험을 못해요. 부모님이 기도해줬던 기도의 경험,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경험,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자녀들에게 없다는 거지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여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심령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새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한나는 자녀에게 세상적인 경쟁력을 쌓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 어머니였습니다. 엘가나는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런데 이날을 한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육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젖을 떼는 시기까지 아이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아이를 하나님의 장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토록 원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나가 이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이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위탁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부모로 살 일을 끝까지 다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한나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 한 벌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이가 컸겠지요. 클 때마다 옷을 지어다가 입혔겠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그랬다니까 매해마다 옷을 지어다가 입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한나가 되어 보십시오. 그 이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복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한나라면 그 옷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옷을 지었을까요? 얼마나 사무엘이 보고 싶었을까요? 돌 때 젖대었을 때 떼어놓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아들이 눈에 밟힐까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영애 고생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울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울면서 내 아들 하면서 기도가 녹아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사랑이 새겨 있었겠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한나는 그 어린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옷을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은 짧았겠지요. 이제 옷을 입히고 또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아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옷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1년이 걸렸어요. 계속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매년 일하겠으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어 입힐 옷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 화려하고 값비싼 브랜드 옷을 브랜드 입히기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정성껏 지은 믿음의 겉옷을 입혀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로 지어진 그 신앙의 겉옷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자녀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가장 귀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되 여전히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사랑의 몫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분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복음 자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지요? 누이라고 속이는데 몇 번 그랬을까요? 이 못난 남자가 2번씩이나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요. 놀랍게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했을까요? 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모습 보고 배운 거겠지요. 자녀는 부모의 발보다 삶을 따라갑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고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의 신실한 신앙은 자녀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거룩한 영적 DNA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화려한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길러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안타까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세상적인 성공. 많은 부모의 열심은 점점 더 세속적인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영혼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의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부모, 그리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참된 어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며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했고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디가 하나님께 붙들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데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무디의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눈물로 드린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거친 세상의 바다를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의 뜨거운 눈물에 중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녀라는 배가, 자녀의 인생이라는 배가 인생 풍랑 속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가 그 배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생명의 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갈 길을 밝히는 정확한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영원한 선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눈물과 기도로 길렀듯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를 눈물로 말씀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의 한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한나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